요즘 날씨 변화의 폭이 대단히 큽니다. 갑자기 여름 날씨 갔다가도 또 갑자기 이렇게 몸을 추스리게 하는 그런 추위가 엄습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위에 대단히 그 감기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때 농사를 짓는 이 농부들의 손길도 그 날씨 변화를 따라서 바빠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그 농사를 짓는 그 모습을 가만히 잘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날씨 변화에 따른 그 농경 절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춘분 때에는 감자를 갖다가 심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청명에는 씨앗을 뿌리고, 또 망종 때는 김매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농경 절기를 따라서 농사의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절기가 나오고 있어요. 유교절과 무교절과 조실절과 칠칠절과 또 나팔절과 초막절 등이 그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기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절기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절기들도 다만 고대 근동 그 팔레스타인 농부들의 그 농사일을 진행하는 그 농사일의 진행을 나타내는 그러한 역할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절기들도 과연 고대 근동의 그 농사 짓는 풍습을 이 성경에 흡수한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에 이러한 절기들을 주신 것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절기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을 할 것 같으면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일정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곧 유월절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또 조실절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또 나팔절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또 초막절은 성도들의 그 천국에서의 삶을. 그렇다면은 77절 이 오순절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7절이 무엇입니까? 이 77절이 무엇인지 앞서서 잠깐 이 절기들의 일정을 살펴보게 될 것 같으면은 6월절이 맨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6월절은 정월 14일 날이에요. 그리고 이 6월절에 이어서 이제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를 갖다가 따로 구분하지 아니하고서 그냥 이 6월절과 무교절을 근데 한데 묶어 가지고 그냥 6월절이라고 이렇게 부르던가, 아니면 그냥 한데 묶어서 그냥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이 있는 주간에 이 안식일 그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6월절이 있는 주간에 그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그 초실절로부터 7주간을 더해가지고 그 다음 날이 칠칠절입니다. 즉 그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칠칠절입니다. 또 이를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것은 한자어로 이제 5자를 갖다가 쓰고, 또 한자어로 열흘을 가리켜는 이 순이 합쳐져서 된 말입니다. 즉 우리가 한 달을 쪼개서 상순, 중순, 하순 할 때 쓰는 말이 곧 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열흘을 5번 한 것이 50일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곧 오순절이라는 말은 50일째에 있는 절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77절 곧 이 오순절은 이제 보리 수확이 이제 막 끝나가고 이제 또 다른 그 밀수확이 시작이 될 때 행하는 절기입니다. 곧 조실절,
곧 보리곡물의 그 첫 이삭 한 단을 우리 하나님께 드린 날로부터 보리 수확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이제 또 다른 수확, 이 또 다른 밀 수확이 막 시작될 때에 그 밀 이삭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곧 77절, 곧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77절을 가리켜서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로서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민수기 28장 26절에도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날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막 익은 그 밀, 이제 막 익은 그 처음 수확한 그 밀을 갖다가 빻아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떡을 갖다가 한 덩이를 만든 것이 아니라 떡 두 덩이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바치면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갖다가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77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77절,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이 77절, 이 오순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77절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신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시내산에 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강림하신 그 날이 바로 77절이에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문설주와 그 인방에 발랐었던 그 첫 6월절 밤에 이 애굽을 갖다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석 달째 되는 달, 곧 3월 초에 이 광야 시내산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이라는 이 성결의 시간을 거쳐서 제3일째 되는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에 제3일 아침에 오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놀라운 분위기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강림하시고 계신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이 날을 초실절이었다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곧 이날은 이 77절은 장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고 영원히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예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에 나타난 절기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고 또 알려지고 있고 또 예표하고 있는 대로
유월절,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안식일 그 다음날, 곧 조실절 날에 그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40일 동안 계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승천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40일 기간 동안에 여러 번에 걸쳐서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자신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실 것 같으면은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을 수차례 약속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도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이제 다 같이 다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모여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지 한 열흘쯤 지났을 때였어요. 곧 77절, 곧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이 오순절 때였어요. 그런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이 제자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이 제자들이 앉아있던 집이 그냥 막 흔들리는 것 같고 막 요동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가 싶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불이 그 제자들의 머리 위에, 그 각 사람 위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출애굽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의 산에 현현하실 때에, 그 신의 산에 강림하실 때 그런 분위기와도 매우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의 산 강림하실 때에 그러한 모습과도 흡사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자 거기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싶더니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각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프랑스어로, 어떤 사람은 저 그리스어로, 어떤 사람은 저 헬라어로, 또 어떤 사람은 아랍어로, 또 어떤 사람은 애국어로.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에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였던 이 120여 명이나 되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약속하셨던 그 성령, 그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 영으로,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지금 그 제자들 가운데 임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예수의 영으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77절이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알려주고 있고 또 애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이 77절 날에, 이 오순절 날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신 것은 그저 우연히 그렇게 되어진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오랜 계획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오랜 열심 속에서 성취되어진 그러한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77절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을 기록하시고 그 백성을 친히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그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7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율법,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로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곧 이 77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의 눈앞에 강림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런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에도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 그 백성들 앞에 강림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 곧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친히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셔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율법,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그 백성들 앞에 드러내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 백성들이 알고 깨닫게 해주셔서 과연 그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코자 하는지 테스트,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눈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게 되자 금방 그 말씀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금방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시내산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채 가시기도 전에 그들은 온갖 죄악을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이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로다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도통 우리 하나님의 순종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온갖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온갖 죄악을 갖다가 범하고 그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만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흡사 멸망을 위해서, 그들은 흡사 저주를 위해서 지음받은 그런 존재와도 같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리라는 것을 전혀 알지를 못했던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77절에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그 말씀을 주시던 날에도 이미 그 백성들이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그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그 율법을 갖다가 기록을 하시고 그 말씀을 갖다가 기록을 하시고 그들을 친히 가르치시고 친히 인도하실 그날을 갖다가 계획하시고 또 그날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이제 때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은 그 백성들의 그 생각 속에 율법을 기록하심으로 행하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도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제 때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친히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친히 그 백성을 인도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면은 그 택하신 백성들과 성령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고 친히 그 말씀을 그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기록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것을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렇듯 이 77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을 기록을 하시고 그 백성들을 친히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그날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때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오순절날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성령을 받은 그 백성들이 놀랍도록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자 그 백성들이 놀랍게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심령 가운데서 굳은 마음들이 제거되어지고 그 심령 가운데서 완악하고 폐역한 마음들이 떠나버리고 부드러운 마음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심령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어리석음과 그 우둔함은 떠나버리고 총명과 지혜가 그들 가운데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신들이 영원히 그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신들을 갖다 그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그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들을 갖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얼마나 열심으로 노력해 오셨는가를 알 수 있게 되었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 성령을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참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친히 그 말씀을 그들의 생각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기록하시고 친히 그들을 갖다가 가르치시고 또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구상하신 이 77절이 이 오순절이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도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이 77절의 소망이 이 77절의 이 오순절의 이 영광이 이 오순절의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도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7절, 이 오순절은 새 시대를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그 바로 왕 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억압과 바로의 핍박과 바로의 그 무거운 짐이 늘 그들 위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고통과 이로 인한 신음과 한탄과 비천함과 헐벗음이 늘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단의 무시무시한 그 채찍과 그 억압 아래, 이 사단의 그 미혹과 유혹 아래에서 늘 고통스러워하고 늘 신음하면서 그렇게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갖다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내 산에 이르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이제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시대입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삼아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바로의 종로로서부터 벗어난 새로운 시대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즉 이제는 사탄의 억압과 권세와 그 무거운 압제로부터 벗어난 이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는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 백성들을 친히 다스리시고 친히 통치하시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백성들을 갖다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채워주시고 응답해주시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사단의 모든 억압과 사단의 모든 그 무거운 짐과 죄악의 권세와 사망 권세는 모두 다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그 복됨과 의로움과 영원한 생명으로서 넘쳐나는 바로 그러한 시대입니다. 바로 77절은 바로 이 오순절은 이러한 새 시대를 갖다가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작정하신 대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 날에 임하십니다. 이 오순절 날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이 오순절 날에 시내산에 우리 하나님이 강림하시듯 그 백성들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 날에 임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로운 시대, 그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백성들과 친히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사단의 억압과 그 종로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신분, 새로운 권세, 새로운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래요?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오순절 이후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순절 이후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오순절 이후로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과 그 채워주심과 그 응답하심과 그 교통하심과 그 인도하심이 내 삶 가운데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순절 이후로 더 이상 죄악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와 또 사탄의 권세가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나를 갖다가 죽어나지를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작정하신 대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이 새로운 시대가 지금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복음으로써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시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 7실절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치러졌습니다. 이 시기는 이제 막 보리의 수확이 끝나갈 무렵, 이제 또 다른 밀수확이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이 되면은 첫 수확한 그 밀을 갖다가 거두어서 그걸 빻아가지고 이제 두 덩이의 떡을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는 추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추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추수가 이어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첫 열매, 첫 익은 열매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수가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떡 두 덩이를 갖다가 드렸습니까? 오늘 본문 레위기서 23장 17절에 너희 첫 수에서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떡 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여기에서 떡 두 개를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께 흔들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은 이는 아마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우리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예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7절은 장래 추수의 때를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이 어느 때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7.7절 바로 이 오순절 때입니다. 이 오순절은 바로 추수의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7.7절 이 오순절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바로 그 추수의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되면은 너희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시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전파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추수의 때가 이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도구로서 삼으셔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로로서 삼으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전파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제 추수하시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별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의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추수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도구 삼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로로서 삼으셔서 마치 당긴 활과 같이, 마치 먹인 화살과 같이, 또 용사의 칼과 같이 그 백성들을 삼으셔서 이제 사탄 마귀의 세력을 회파하시고 복음으로써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위에 나타나셔서 그 백성들을 갖다가 도구로서 삼으시고 마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대시고 마치 군대를 지휘하시듯이 나팔을 갖다가 불어대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남방 회리 바람을 타고 그렇게 행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위에 나타나셔서 마치 우리를 갖다가 화살처럼 그렇게 삼고 마치 용사의 칼처럼 그렇게 삼으셔서 그 모든 원수들을 갖다가 다 쳐부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강팍한 마음과 세상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과 세상의 그 패역한 마음과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대적하고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사탄과 사탄의 세력들을 다 깨부시고 다 진멸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크다는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의 커다란 승리를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마치 전쟁터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그 원수들이 여기저기 칼에 찔리고 창에 찔려서 널브러져 있는 것처럼, 마치 전쟁터에서 그 원수들의 피가 그냥 여기에도 묻혀 있고 저기에도 묻혀 있고 피가 막 가득 담긴 동이와도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복음을 들고서 나아갈 때 큰 승리를 갖다가 거두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큰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순절 바로 이러한 때를 예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당긴 활로서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용사의 칼로서 삼으시고, 그 제자들 위에 나타나셔서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대시고,
나팔을 갖다가 불어대시고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싸움이 전 세계 방방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전쟁이 전 세계 방방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으로써 전 세계를 정복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복음으로써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시는 바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즉 이 오순절의 축복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지금은 오순절의 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친히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또 복음으로써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시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니 모두 다 이 오순절의 이 크신 축복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